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20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어느덧 절반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중간쯤 오게 되면 중간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절반의 시점이 되어지면 쉼도 갖고 또 지금까지 지나온 그 절반의 여정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경우는요, 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간 지점에 왔다 할지라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완주하기까지 쉼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요, 남은 절반을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도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 속에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순식간에 내 삶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영혼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의 여정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그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긴 지역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가득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논의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그들은요,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드리려 했던 속건제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대로 속건제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범한 거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레위기에서 속건제 규례를 보면 속건제는요, 흠없는 순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금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도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옮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소각끈은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속건제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린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속건제가 베세메스로 이동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인용으로 그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이 속건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형식과 기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여나 내가 원했던 것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용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기도, 헌신은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또 내 만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율법에 무지했던 이방인 블레셋의 이 속건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건제를 기쁘게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라는 재앙은 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산적한다 할지라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어서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속건제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상을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블레셋은요, 또 어떻습니까? 언약궤까지 빼앗아서 승리의 기쁨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축제가, 그들의 그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블레셋 사람들도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질병과 아픔 또 고통의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 아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여도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문제가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또 온전히 반응하여서 오히려 그 문제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고난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왜 나입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방향을 재조정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고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문제가 사라졌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또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져 가고 승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거두시고 또 삶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근본 사순절기를 통해서 또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방향을 재조정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